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자신이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자신이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간증합니다. 자신이 한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며 죽일 때 자신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분하여 박해했고 이들을 잡을 권한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갔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7절에 소망으로 말미암아 고소를 당한다는 말이 유난히 눈에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소망이 나타났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났지만 유대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의 약속이신 메시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외면한 것이죠. 바울도 한때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소망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좋은 예이고 회심전에 바울이 그러한 자였죠. 하지만 바울은 은혜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의 삶이 바뀌게 된 거죠. 우리도 은혜의 눈을 떠야 합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살게 되었죠.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분들은 안 믿습니다. 심지어 성경 공부를 몇 년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수천 번, 수만 번의 설교를 들어도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고난만 닥쳐도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을 만나면 그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타지에서 살아갈 때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목동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돌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고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힘든 환경만으로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힘겨운 고난을 만나면 금방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는 거죠. 힘들수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잘못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지난 날들을 조용히 돌아봐야 합니다. 삶의 힘겨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완전히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지만 일었었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처럼 늘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놀라운 은혜이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 은혜를 잘 아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은혜로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수많은 인류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문제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혹 의심했다면 지금 이 순간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심치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알며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